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이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 102명의 사람들이 1620년 12월 달에 저기 동부에 있는 보스턴 남쪽에 그 프리머스 항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도착했어요. 너무 추워서 밖에 나왔지만 추위가 너무나도 심하여 배 안에서 3개월이나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3월쯤 되어서 땅에 발을 딛고 다니게 됩니다. 아무리 여유 있게 식량을 많이 준비했어도 절식하고 금식하고 아끼면서 겨우겨우 이 청교도들은 버텼을 것입니다. 왜냐? 새로운 대륙 땅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항해 중에 죽은 자를 포함해서 상륙 직후에 이미 반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배 안에서 반 이상이 죽었어요. 신대륙은 그들로서 물도 다르고 풍토병도 있고 지도는커녕 어디인지 모르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지도 하나 없습니다. 아무리 땅이 비옥해도 처음부터 땅을 파서 개간해야만 합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날씨와 온도 등 기초적인 자료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시쳇말로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기 시기로 이 땅에서, 이 미국 대륙에서, 신대륙에서 발을 딛고 살게 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시행착오를 많이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천신만고 끝에 주변에 원주민을 만나요. 바로 인디언 부족이죠. 그 이름이 완파스 아크라는 인디언 부족을 만납니다. 참 은혜로운 아파치 부족입니다. 인디언 부족입니다. 이 부족이 불쌍했던지 이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재배법을 알려줘요. 얼마나 굶고 삐쩍 마르고 힘들어 보였으면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주어서 첫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냥을 한다거나 주변에 땅을 돌아다니면서 나무와 풀들을 보면서 먹을 것이 있는가 찾으며 먹을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지어 입을 여유도 없어서 그들의 모습은 몰골이 많이 아니야 아주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감사절,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칠면조를 굽고 온갖 풍성한 요리를 마련하고 화려한 옷으로 차려입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밴드에 맞춰갖고 미국 사람들이 잘 추는 스퀘어 댄스를 갖다가 추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상륙한 지 거의 8개월이 다 지나갔을 때 그 사이에 희생자가 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슬픔과 비탄의 예배를 첫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에 드렸을 것입니다. 음식이라곤 원주민이 알려주었던 옥수수로 만든 것 몇 가지 조촐하게 차렸을 것입니다. 요컨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처절한 감사,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자기 가족들이 항해를 하다가 이 신대륙에 와서 죽은 그것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추수감사절. 사랑하는 가족들 최근에 잃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추수감사주일이
첫 번째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민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배 타고 왔습니까? 지금 저기 남미에서 작년부터죠, 미국으로 올라오는 캐러반이 꼭 한국 이민 1세대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캐러반과 이 한국의 1세대 이민 오신 분들과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영국 국교도들의 종교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당시는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영국의 국교를 믿지 않고 신교를 믿으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개종하는 것은 그들은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대항을 장기간 항해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미지의 대륙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그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고 왔으면 안 왔겠죠. 영국을 출발할 때부터 이 청교도들은 자기들 목숨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고 항해에 출발을 한 것입니다. 먼저 희생되는 자는 아무래도 노약자나 아니면 부녀자, 또 연약한 아이들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 잔치는 부모와 자식을 겨우 몇 달 전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통안의 예배와 함께 치루어졌다고 봅니다. 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죽지 않은 가족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한 가정씩 살펴보면 죽음의 그 고통을 다 당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풍성히 즐길 여유가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옥수수로 만든 그 간단한 음식마저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갔을 거예요. 가족들을 생각하면 목에 걸렸을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했던 것처럼 이 미신대륙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자기들의 소명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 불평 안 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은 그 일을 위해 순교의 제단에 피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이 땅과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좋은 천국에 이미 갔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슬펐으나 신앙적으로는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때 당연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된 믿음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나 그리고 형편에 관계없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며 사는 게 진짜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충분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감사의 조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잃어버려요. 현실에 발붙이고 산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현실적인 것에서 조건을 찾으려고 무던하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믿지만 건강해야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남들보다는 나은 게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존재. 그런 감각적인 것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감각의 세계에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머문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것도요, 감각이에요. 감각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지 않고 살면 감사할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것이 감사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에 들이면 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니 감사하다라고 해 라고 그냥 대충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처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일본인 의사 하루야마 사게오라는 의사가 이 책을 저술했어요. 이 책에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가 미소를 띤 얼굴로, 주일날 오셨는데 이따가 성도들끼리 인사하실 때 미소 띄고 인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미소를 띤 얼굴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 베타 엔도르핀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베타 엔도르핀이 화학 구조가요, 마약 성분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강력한 진통 행복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미소 짓고 긍정적인 마음만 가져도 생긴다고 해요. 이 베타 엔도르핀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진통제의 5배의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타 엔도르핀이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까지 공격을 한대요. 그러니까 커진 암세포가 줄어들 수 있는 것,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미소 짓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몸에서 생성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앵그리버드처럼 화가 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앵그리버드처럼 화를 내거나 긴장하면 노드아드레날린이 몸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노드아드레날린은요,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독들 중에서 가장 높은 독이 뭘까요? 독사의 독 다음으로, 지금 트랜스 마운틴에 독사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다니시면 안 돼요. 이 독사의 독 다음으로 강한 독이 노드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몸에서 생성되면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 병을 일으키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병 드실래요? 아니면 건강하게 사실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몸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사가 한 말이에요. 잠언에서도 지혜자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동일한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힘든 일이 주어지고 우리가 뭔가 싫어하는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마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또한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곁에는 늘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우리를 향해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오늘 추수감사절 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셔야 돼요. 그걸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그걸 믿지 않으면 불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저 트랜스 마운틴 앞에 있는 광야와 같다 하더라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소중한 선물로 주신 내일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 시간에 은혜를 찬양해요? 내가 지금 평소에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잊고 살았던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편지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골로새서 한마디로 감사의 편지입니다. 흔히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에서만 감사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의 편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는 감사로 편지를 시작해요.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여정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간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성경의 강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갖고 고향에 돌아갑니다. 고향이 어디냐? 골로새입니다. 자신의 고향이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를 통하여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간 적이 없지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바브라와 편지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골로새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이 에바브라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인연을 끊지 않았어요. 계속 교제하면서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잘 알아듣고 문제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한때 무역도시로 번창했습니다. 아주 크게 번창했어요. 주 1세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좀 약해졌습니다. 조그마한 도시로 도시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역시 큰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예요.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주 조그마한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소규모의 그 교회였지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열심으로 때마다 감사한 이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데 이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조그마한 교회인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가지면 고난도 없고 연단도 없고 항상 룰루랄라 춤출 일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신앙의 덕목을 차근차근 쌓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던 어려움은 아주 종교로서, 신앙인으로서 심한 문제였습니다. 무엇이냐? 거짓 가르침으로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규모도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작은 교회에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진실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분파를 만들게 만드는 이단들의 혼란한 이론들을 막 설파하고 다닙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자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그래서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교회의 형편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할지 해결책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예쁘게 잘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잠시만 없애주시면, 면제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요, 막 이렇게 돈 문제 그리고 이상한 소문 내고 하면요, 교회가 정말 짜부라듭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단적인 요소를 지닌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싱숭생숭해지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차근차근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대견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라 말하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 아무리 이단들이 득세해서 너희들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을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결론적으로 감사함을 너희의 환경 속에 넘치게 하라.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감사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입술과 환경 속에 나타나는 감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것은 곧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목사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우리가 세 구절 읽었잖아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하고요. 또 이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라고 또 얘기하고, 더 세 번째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에 든든히 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멈추지 마세요. 멈출 때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 마귀가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이기겠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꼬면서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4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요구가 더 많으십니까? 해달라는 요구가 더 많으세요? 물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달라고만 하는 기도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열심으로 아뢰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감사는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적인 덕목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 기도를 드리는 자, 감사가 넘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영화롭게 못합니다. 감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단들이 쳐들어오고 교회를 회방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믿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한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의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거기에다가 이단들의 유혹을 견뎌내야만 하는 내적인 고난도 환경적인 고난도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박해도 견디기 힘든데, 핍박도 힘든데 왜 우리에게 신앙으로 유혹하려는 이런 환경의 시련, 내적인 시련까지 이겨내라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아직 초보 신앙인들이 많은데 우리들에게 너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편지를 받았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은요, 인간의 심성,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본다고 하는 심리적인 통찰력을 많이 가진 소설가라고, 러시아의 소설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이 있어요. 지하로부터의 숙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게 아니라면 굉장히 배은망덕하다, 지독히 배은망덕하다. 사실 나는 배은망덕한 두 발로 걷는 동물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라 믿는다. 이 소설가가 이렇게 이 소설을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두 발로 걷는 배은망덕한 존재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싶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만 그게 우리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인간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을 꼭 찌르는 말이에요. 우리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게 맞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외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면 지금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비단 오늘을 사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은혜를 받아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똑같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만나를 받고 메추라기를 받고 고기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받아서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상단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따지고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바꾸질 못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이기적인 욕심에 끌려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틀린데요. 다 보면 저도 여러분도 인간들의 모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정의한 대로 인간은 두 발로 걷는 배은망덕한 존재라는 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존재.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의 껍질을 벗고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감사하라.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파소스 모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모르십니다. 제 삶을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 무슨 감사냐고 반문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드리라고 항변하는 마음을 가진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의 학자도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작가 보도 셰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독일의 작가인데요, 보도 셰퍼라는 사람,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가장 먼저 고맙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거나 도전을 하고 있는데 벽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보자. 이는 아주 가벼운 아령으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우리는 벽에 부딪히고 그 벽을 통과하면서 성장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큰 운동을 해서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큰 업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못난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함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쉽고 편한 길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훈련을 안 하는데 무슨 군인이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 군인들 계시지만 훈련받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그리고 파병 가서 그리고 훈련 받은 것을 갖다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승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승진합니까? PT 체조도 못 하는데 무슨 군인이 승진을 합니까? 여러분, 군인들도 일상을 살아가는 어린아이들도, 지금 유아부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진학을 해야지 대학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힘든데, 시험 안 보는데, 여러분 대학 가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천재 말고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도 셰퍼가 말한 것처럼 맨날 뒷동산에 그냥 천천히 그냥 한 1분 걸었던 사람이 저 트랜스 마운틴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웃으면서 저기 트랜스 마운틴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돌산인가. 가도 끝이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오솔길 따라가면요 한 6시간 걸려요. 막 넘어가려면. 저 서쪽에 사는 분 찾아가려고 걸어서 가면 한 5시간, 6시간 걸려요. 산 넘어가려면.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요 돌산입니다. 잘못 미끄러지면 낭떠러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 트랜스 마운틴 위에 헬리콥터가 두두두두두 뜬 거 보시면 어느 사람 다쳐갖고선 옮기러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뒷동산에서 맨날 그냥 걸었던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오를 수 없고 트랜스 마운틴을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조금 더 높은 산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도전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연단하여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내려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나를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며 사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기도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기적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가 있으면요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심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